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기쁘게 보내셨나요? 네. 고단하지 않으셨어요? 네는 아닌데. 고단함 중에도 뭐 일정이 워낙 빡빡하게 돌아가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우리를 쉬게 하는 또 오아시스와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식사를 하면 또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것 같고요. 나눔 때에도 아마 다른 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유아 세례를 받고 성당에 뭐 자연스럽게 정신 차려보니까 천주교 신자인 걸 이제 깨달았는데, 어렸을 때 저는 성당 가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집이 좀 성당이랑 멀리 있었어 갖고 40분 정도 걸어갔었는데, 초등학교 때 동생이랑 이렇게 갔었는데 그 길이 좀 지루했어요. 그래갖고선 저도 그 시간 안에서 소소한 기쁨을 찾기 위해서 동생이랑 늘 들렸던 곳이 오락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동전을 넣고 하는 그 게임기 있는 오락실들이 많이 있었는데, 성당 가는 길까지 한 3군데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양심이 있어서 동생이랑 항상 성당 근처에 있는 맨 마지막 오락실을 주로 이용을 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오락을 하다 보면 이제 너무 심취한 나머지 미사 시간에 이제 늦는 경우가 생기고는 했습니다. 그럴 때 동생이 특히 이렇게 오락을 하다가 이렇게 너무 빠져가고 저는 그냥 두고선 혼자 이렇게 성당 이렇게 올라가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성당에 가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물어봅니다. 동생은 어디 있냐고. 항상 같이 오는데. 그러면 이제 동생을 오락실에 두고 왔다고 하면 저는 동생만 혼내실 줄 알았는데 저 같이 혼나요. 오락실에 간 것도 혼나고 동생을 두고 왔다는 거가 이제 또 잘못이다 하면서 그렇게 같이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성당에서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는 더 웃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종종 회초리를 이렇게 들으셨는데, 이게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서 저희 어머니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항상 그러시는데,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그 수학여행 가서 본방 때 이거 이렇게 사오니까 그게 회초리가 그 안 사왔는데 이제 주로 구두칼을 많이 이용하셨었어요. 근데 항상 뭐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혼나는 경우도 있는데 동생이 잘못했는데 같이 이제 혼내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또 한편으로는 혼나고 나면 잘 지내라고 통닭을 시켜주셨어요. 어느 순간부터 회초리가 나오면 오늘은 통닭을 속으로 그랬던 제가 어렸을 때는 그 통닭이 귀한 거였어가지고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것은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자녀들의 실수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함께 어떤 비난을 받는다든지 또 사과를 한 적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 가족 누군가의 잘못을 함께 짊어지고 지내신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까이 지내는 가족, 친한 이웃들의 실수 또는 잘못 앞에서 어떤 안타까움이나 송구한 마음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한 책임이 그 사람만의 몫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의 몫은 자연스레 녹아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죄짓거든 단둘이 만나 타이르는 것부터 시작하여 교회 공동체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가 회개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웃의 죄나 잘못 앞에서 그것을 단순히 지적하고 고쳐주기 위해 잔소리하고 혼내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이웃의 죄나 잘못 그리고 누군가가 지닌 고통이나 어려움이 그 당사자만 지는 몫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에게도 바로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함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죄,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웬만큼 알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함께 짊어지고 거기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TV나 인터넷에 굶어 죽는 사람들 모습이나 전쟁으로 피해 입은 것, 자연재해로 피해 입은 어떤 마을과 사람들 등 그런 힘든 장면이 나오면 이렇게 혀를 한번 차고 그냥 잠시 안타까워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금방 그것이 머릿속에서 사라지거나 제가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때만 딱 안타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나랑 직접적으로 관련도 없고 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접했을 때에 그들의 아픔이나 고통 안으로 들어가는 데에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고 어쩌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곳 잠비아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가까이에서 느끼면서 함께 걷고자 용기를 내신 분들입니다. 이웃의 잘못이나 아픔 등이 결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님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에 동참하고자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된다면 다른 누군가와 함께, 그래도 안 된다면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 도우라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이곳 카사리아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어려움에 처한 이들 그리고 때때로 죄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많은 이들의 노력이 모인다 해도 인간적인 힘만으로는 부족하기에 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청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기도가 필요하다 하시고, 그러한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예수님도 함께 있으면서 돕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마 잠비아에 오시기 전부터 이곳을 위해 기도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웃의 아픔에 관심을 기울이는 여러분의 선한 마음과 노력들, 그리고 기도가 더해져 이곳에는 축복과도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봉사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주님께서 축복을 가득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네, 여기 지역에 차콜 굽는 분들, 제가 우리 천신부님하고 키토에 장보러 나갈 때나 또 밤 한 9시, 10시 들어올 때도 있는데, 그때도 그 차콜을 끌고 팔러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참 이 4차가 굉장히 행복한 분들이에요. 빅 이벤트가 많아요. 일단은 일이 무지장 많아요. 그게 최고의 빅 이벤트야. 그리고 내일은 말씀드렸듯이 1시 반에 농장 견학이 있습니다. 내일 아주 가볍게 입고 나오시면 됩니다. 쭉 돌아보는데 한 2시간 정도 물론 다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10분의 1 정도밖에 못 돌아봐요. 2시간 정도 돌아볼 겁니다. 아마 2시간 정도, 2시간 반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8월 15일은 성모승천 대축일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 교우들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은 다 오라고 그랬어요. 네, 사람은 다 오라고 그랬으니까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직원들까지 다 합치면 거의 700명은 기본적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 성모님 축제도 함께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아프리카도 2달이나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민님 아까 강론 때도 말씀드렸 밥을 주고 또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 것들이 또한 기적이잖아요. 근데 기적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기적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제가 가만히 오늘 미사 중에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적 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날까?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때부터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살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한 45년이 지난 지금 이런 기적 같은, 제가 제일 열심히 살았던 첫 번째 이벤트가 뭐였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아파갖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학교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고등학교를 가야지 신학교를 가야 간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갈 생각이 없었는데 신학교는 가고 싶고 고등학교는 가야 된다고 그래서 8월 1일 날이 검정고시였는데 6월 2일인가부터 시험 공부했어요. 20일 공부를 했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것도 아주 월등한 성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그때부터 이렇게 오늘 미사 때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 참 열심히 순간순간 살았으니까 오늘 같은 차콜 1000개를 사는 기적을 이룬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와 있는 동안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 집에 가실 때 기적을 체험하실 겁니다. 오늘 2조는 8시 반에 인사바에서 나눔 있습니다. 1조는 가서 포장하시기 바랍니다.